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후 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주일 낮설교 사사기 강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흐름이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귀신을 섬기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오늘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렇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가 처했다. 우리나라가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해서 이제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3만 5천 명. 근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미디안의 군사는 고도로 훈련된 정예화된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의 군대는 훈련되지 않는 오합지졸, 농사짓다가 산에 피해 있다가 이제 위기를 당했다고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니까 뭐 민병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훈련받지도 않았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만 5천 명의 적군과 싸우는 기드온의 군사들을 향해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군사가 두려운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이 미디안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3만 5천 명이라는 거 잘못해서 3만 2천 명이에요. 죄송해요. 이제 그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적군이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도록 해라.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결국 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여기에서 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결국 1대 450의 전쟁이 되는 거죠. 훈련만 한번 받지 못하고 무기조차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기드온의 군사들이 1대 450으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7장 마지막까지 가면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승리의 기쁨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군사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사력에 있어서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용감하게 목숨 걸고 충성스럽게 조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훈련된 정예화된 군사들이 몇 명이냐지 두렵고 두려움에 떨고 자기 목숨 하나 구하자고 도망다니는 군사는 아무리 많아도 숫자에 지나지 않고 전혀 의미 없는 숫자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위대한 교회 부흥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조국의 교회는 세상의 존경과 박수를 받기보다는 많은 공격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비웃음과 조소의 대상이 되는 아픈 현실을 우리들이 직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회는 열을 올렸어요. 그러나 정말 훈련되고 정예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위대한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가 부족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디안에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자원한 3만 2천 명 가운데서 300명으로 줄이고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이유가 오늘 사사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자, 7장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얘기인가? 많은 숫자 군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너희들의 병법으로 너희들이 승리했다고 자랑하면 이 전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를 뭐 잘난 체하고 뽐내고 이런 걸 교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그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의 영역, 천사의 자리에서 이탈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타락해요. 피조물 된 인간 아담이 피조물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 위대한 군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겸손한 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출발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삶의 태도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농사하지 않아요. 길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하루의 생활을 위해서, 하루 세 끼를 위해서 그들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기를, 메추라기가 날아오기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교만한 태도에서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풍요해지기 위해서,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바알신을 찾아가고 아세라 귀신을 찾아가고, 그래서 지금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적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사기의 주셋처럼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니 그들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또 많은 숫자를 가지고 나가 전쟁에 승리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숫자를 줄여라, 줄이고 또 줄여라.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그때 승리를 너희에게 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경계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얻는 성공은 늘 타락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신문과 뉴스에 보면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 끝이 좋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성공했다는 자만심, 교만함이 그 인생을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내 손으로 내 가문을 일으키고 내 인생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운다고 하는 신수성가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때의 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많을수록 겸손해야 되고, 적어도 적다고 작다고 연약하다고 비굴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 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전 431년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 자기의 도시 국가들을 일으켜 나가는 때에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운명을 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유명한 전쟁이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입니다. 아테네의 지도자 펠리클레스더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타는 가난해서 이웃 나라와 단기전 외에 장기전이나 해외 원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촌놈들이다. 이번 전쟁은 해군력의 싸움인데 페르시아와 전쟁 이후 우리 아테네 해군은 꾸준히 바다를 용고해왔고 이제 가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국인 스파르타의 해군이나 요새는 우순 수준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맡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기고만장하게 교만한 설교를 했습니다. 반면에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모스는 이렇게 군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싸워야 할 아테네는 선박, 기병, 중무장한 병사들을 골고루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우리보다 많고 해군력도 탁월하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결코 안이한 자세로 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는 일, 우리는 오만하지 말고 불운한 환경에 처해도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적이 작전이 치밀하다는 가정 아래 준비를 게을리하지 마라.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적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볼품없는 군사를 가졌으나 우리가 치밀하게 작전을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스파르타 군대는 겸손하게 아테네와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교만했던 아테네 군대는 결코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던 해전에서 스파르타에게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 것이며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 것이며 부한 자들은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더하여 건강한 자 건강을 자랑하지 말며 아름다운 자 그의 미모를 자랑하지 말 것이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 장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기도원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원의 용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용감한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미디안의 군대가 두렵거든 떠나가라 얘기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돌아간 자가 몇 명입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2,000명 가운데서 두려운 자, 적군이 무서운 자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자들이라면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봤자 쓸모없는 거죠.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다가 두려워 후퇴한다면 사기만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용감한 자들. 오늘 사사기 7장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과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결코 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원에 대한 말씀들을 몇 주 살피는 중에 원래 기도원은 겁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살았어요.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곡식을 털 만큼 미디안이 두려운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다. 적군에 가라 했더니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가라 했더니 그럼 표적을 보여주세요. 두려워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겁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담대한 사람, 용감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감한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용감한 자로 바뀌게 된, 담대한 사람이 되게 된 중요한 이유가, 기드온이 부하라고 하는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먼저 적군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디안 군인 두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자, 사사기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미디안의 군사들이에요. 적군들이에요. 적군들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져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적군들이 꿈을 꾸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디안의 병사가 말하기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군대가 패배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기드온이 용기가 충천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병사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함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일어나라라는 단어예요. 일어나라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언제 쓰냐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일어나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일어나라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증거를 그 미디안 군사들의 꿈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전쟁의 승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미디안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적군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 단어는 영적 단어예요. 신앙적 고백인 거예요. 일어나라. 기드온과 300용사는 비록 적은 수지만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함과 용기 백배하여 승리를 확신하고 그곳에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 시국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 우리 조국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미디안의 군사들과 같은 13만 5천 명의 대군에 둘러싸인 포로된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어찌 감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향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균, 코로나 바이러스균에 온 세계가 셧아웃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담대함, 용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스위스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와 같은 조그만 나라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했습니다. 게슬러 총독은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시내 중심가에 긴 장대를 세우고 자신의 모자를 걸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자를 향해 절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스위스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게슬러 총독 부하들이 윌리엄이 어떻게 하는지, 윌리엄 텔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예상대로 윌리엄 텔이 절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총독의 부하들이 윌리엄 텔을 체포하고 게슬러 총독 앞에 아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게슬러 총독은 자기 앞에 잡혀온 윌리엄 텔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놓습니다.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쏘아 그 사과를 맞추면 내가 너와 너희 아들을 용서해 주마.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과를 아들 머리 위에 놓고 화살을 당기는 그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윌리엄 텔이 먼저 화살통에서 화살 2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활시에 얹고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해 힘차게 활시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명중시켰습니다. 게슬러 총독이 윌리엄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왜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윌리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고 아들을 다치게 하면 나머지 화살 하나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총독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소? 당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소? 그때 윌리엄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좌우명이 되길 바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텔처럼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다니엘이 참 너무 멋진 신앙의 영웅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산의 짐이 왕이 내려진 고기 음식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모함하는 무리들이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 그 누구에 절하거나 누구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모함하죠. 다니엘이 예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모함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기 위해서 사자굴 앞에 섰음에도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섬유교회 성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충성도 원하고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원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도 물론 원하시겠지만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소위 남자들이 말하는 객기나 오기, 이런 것에서 오는 용기가 아니고 담대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그 겁장에서, 비겁한 사람에서 담대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보여질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눈에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겁장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다릅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뀝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되고 죽음의 위협에 무릅쓰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용기 백배한 사람이 됩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강한 군사, 강한 성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인, 처치 멤버,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인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이제 성도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나가서 이제 제자가 있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없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이 가셨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군사를 만들어내는 영적
거인을 만들어내는 훈련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성도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용감한 자, 담대한 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행복이란 찬송, 5월달에 우리 주제곡으로 했던 찬송을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300용사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용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송 후에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